자,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가지고 할 거고요. 첫째 짐승의 정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첫째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 정체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원저리까지 갔지만 오늘은 그 정체가 이제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과연 그 정체가 뭐냐? 그걸 잘 듣고 또 마음의 확신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을 분별해 가면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성도로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많은 이제 교인들은 현재 자신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초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잘못 이해하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배반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며 대적하는 존재예요.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독재자의 세력으로 생각을 해요.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앞으로 미래에 갑자기 짜잔하고 이렇게 출현하는,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이며 영화의 제작으로 이렇게 방영되기도 했는데 유명한 그 영화 제목이 있어요. 혹시 남겨진 자들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이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책은 정말 지금도 잘 팔릴 정도로, 이 책과 영화는요, 세상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고 또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책을 보면 이렇게 남겨진 자들,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150개국 2,500만 독자가 열광한 이렇게 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을 해서 모든 재앙은 예고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책은 이제 비밀, 슈거라는 잘못된 교리를 토대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후에 이렇게 남겨진 자, 아까 남겨진 자가 그 뜻이에요. 지상에 남겨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예요. 이 책에 의하면 지구에 남겨진 자들은 그로부터 7년 동안 독재적인 독재자이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니콜라 칼파디아라는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은 적그리스도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는 영리한 로마 사람이고 정말 무자비한 독재자로 나옵니다. 그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정치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비밀 휴거가 일어나자 독재자 이 칼파디아는 신속하게 유엔을 통솔하고 강력한 수용을 소유해요. 그리고 강력한 단일 정부를,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또 설립해요. 하나의 정부.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가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것이 성경을 기초로 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교인들은 어때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역할을 해요. 자, 두 가지 잘못인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7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어떤 니콜라 칼파디아 같은 잔인한 독재자의 인물일까요? 자, 여러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관을 먼저 버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 중에 상당수가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세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질받고 성도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어떤 종교적인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마치 미래의 어떤 폭군 같은 세력으로 해석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한번 표현을 봅시다. 네. 예. 자, 데살로니가서 2장 3절부터 12절인데, 자,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자라.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아직 이미 활동을 했으나 아직 지금은 어때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지냐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예.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쭉 그냥 한 문장에 표현한 겁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배도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신과 움직임은 벌써 바울의 살던 당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또 그 세력은 결국 크게 성장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자로 군림하게 된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존재는 어때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다시 말해서 배도하는 세력이고, 또 그 세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이 멸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죠? 그때까지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게 되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일어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지났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 함께 거했으므로 저희가 나간 곳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한다. 지금이 언제일까요? 중요한 지금이 언제요? 누구죠? 요한 사도가 있을 당시 초대교회 때, 그죠? 그때부터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죠. 자,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사도시대부터. 그리고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저희가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가서요? 우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인데 엉뚱하게 믿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말씀 비출 때 초기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듣고 알았죠. 그죠? 또 여기서 명백하게 사도 요한은 뭐라 했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단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으로만 적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한 명의 개인이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어떠한 악마적인 한 개인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고 또 마지막 때만 적용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나 어떤 세속적인 인도주의자가 정치 세력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한때에 참 교회에 속해 있었던 자였는데 배도한 세력이에요. 배반한 자들.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구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았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의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니라. 여기 보면 이제 벌써 있다 그랬죠?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가 또 저희를 그죠?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서 7절 자 시작. 유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유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여기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여기 초점을 둔 거야. 이제 많이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한 개념을 한 개인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13장의 1절부터 10절 말씀이 첫 번째 짐승, 이 특징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자,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여기 있는 것처럼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알아볼 거니까, 나중에 보고요. 이제 뭡니까? 막강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이 곧 뭐라고요?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두 번째는 곰 같은데 세 갈뼈를 물었고 몸의 한 편을 들었고. 세 번째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네 번째는 열뿔과 천리빨을 가진 놀라운 짐승. 올라왔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말하면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죠. 그래서 뭡니까? 10개로 이제 이 10불은 뭐라 그랬죠? 10나라로 로마에서 일어날 10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10불은 10왕이다. 10나라로 분열됐었는데 그대로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했는데 다니엘서 7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뭐가 올라간다? 한 나라가 등장해요. 이 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나는 7장 8절에 내가 빨리 읽을게요. 내가 각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에서 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19절에는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어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고 또 어때요?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는 존재. 그리고 지금 이 사절에는 해석을 해요. 그 열뿔은 열왕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라라 그랬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한단 말이에요. 또 그가 때와 법을 막 변개해요. 하나님의 법, 때와 법을. 그 성도는 얼만큼 성도를 괴롭히냐면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그러나 나중에는 멸망한다. 누가? 작은 뿔이 멸망한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다니엘의 7장의 작은 뿔을 비교했더니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7장의 작은 뿔이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작은 뿔의 정체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 네,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까지 여기까지 과연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일까? 네, 빨리 요구할게요.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과거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원전 2세기 시리아 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4세죠. 바로 작은 뿔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주의가 해석이고 미래주의, 아까 남겨진 자들처럼 미래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슈퍼맨처럼 독재자가 나타나는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 있고 역사주의 해석은 47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열나라로 분열된 사이에서 올라온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 실제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주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과거주의 해석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과거주의 해석이 여러분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개신교에서는요 이 작은 뿔이 어때요? 안티오코스 왕이라고 해요. 자, 이 모순점이 많습니다. 모순점. 자, 첫 번째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10뿔이 나온 직후에 나온 존재잖아, 그죠? 즉, 그러니까 로마가 10개로 분리된 이후, 그러니까 로마가 10개로 분리된 시기가 언제냐면 AD 470년 이후예요. 즉,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안티오코스는 언제 시대냐면 기원전 BC야, BC. 2세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8대 왕, 즉 안티오코스 4세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진 나라 중에 한 왕이에요. 그 과정을 볼게요. 아마 전에 봤던 거라 금방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 그리스가 세 번째 나라죠, 그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그것이 날개가 몇 개다? 4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다? 4개인데, 왜 4개일까요? 33살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때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힘센 자가 나를 차지한다라는 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장군이 막 각축해가지고 서로 차지해서 4개로 분류된 게 바로 이거예요. 카산더 장군. 근데 이거를 이제 왕조라고 불러요. 리스마커스 왕조, 이런 셀레코스 왕조, 그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셀레코스의 몇 번째 왕이에요. 이때 셀레코스는 뭡니까? 시리아도 이미 점령했던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시리아 왕이란 말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4세 왕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데 어때요? 로마는 여러분 AD죠.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여러분 언제 멸망을 했습니까? 470년, 6년 정도에 이제 이렇게 멸망하면서 열불이 일어났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는 기원전 311년에 존재했다가 기원전
65년에 로마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스 4세의 통치 기간은 BC 175년부터 164년까지예요. 그 자건불은 어때요? 언제라고요? 기원전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올 수가 없죠. 자건불은 언제 나온다고요? 로마가 멸망하고 열불이 나오면서 또 그 중에 새 뿔이 뽑히면서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때니까 없는 차이 나잖아요. 어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결코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작은 뿔에 10가지 특징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보면 일어나는 시기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일어나 생기는 일도 안 맞고 존속기간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어디 보나 안 맞아.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미래주의가 해석은 과연 옳은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여러분 미래에만 나타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사도시대부터, 즉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죠? 벌써 나왔고 한 명이 아니고 많이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 벌써 바울이 살던 당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막는 자가 있다. 또 점점 크게 성장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자로 군림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 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교회를 배도하게 하는 세력이에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배도하게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력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것도 10가지의 특징이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러면 역사주의 해석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맞는다. 그걸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10가지의 특징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돼? 안 맞아 들어가야 돼? 맞아 들어가야 진짜 여기에 작은 뿔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일어난 시기가 넷째 짐승인 로마가 멸망하고 열불로 나눠진 직후에 그죠? 그리고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서부 유럽이에요. 여러분 위에 그 지도 나오죠? 다 서부 유럽이에요. 네, 여러분 그 동로마는요. 거기는 뭡니까? 아프리카 쪽이고 뭐 다른 데예요. 그래서 중심은 뭡니까? 로마의 중심은 서로마가 중심이에요. 그 서부 유럽.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탁 따왔어요. 아주 자세히 기록한 거. 여기 잘 보이지 않죠? 내가 좀 더 크게 이렇게 또 써놨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로마는 오현제의 마지막 인물인 마르쿠스 아르레스의 사망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즉 476년 맞아요, 안 맞아요? 476년 소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루물루스 아구투스 룰루스가 스카리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폐위되면서부터 소로마 제국은 멸망했다. 자, 476년에 멸망했어, 그죠? 그리고 동루마는 잘 말 안 써요. 그냥 비잔트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간 또 더 지속됐는데, 여기는 서로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넷째 짐승은, 어때요?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열나라로 분열된 것은 언제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기 476년 로마 제국, 서로마 멸망한 후에 일어날 열왕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뿔은 서기 470년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분열된 열나라가 있던 지역에서, 즉 서부 유럽에서죠, 세 나라를 제거하면서 부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일어난 세력이 바로 있어요. 자, 뭐냐면 그 세력과 그 나라가 로마 교황권이에요. 네, 자 보세요. 이 또한 로마 교황권이 등장하는 위치도 정확하게 서부 유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권은 서부 유럽에서 발생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태리 로마 시에서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탈리아의 로마 바티칸 시티로 해가지고 국가 형태로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해요. 바티칸 시티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것도 나라예요? 아니면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두 번째까지 상륙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국가적인 형태를 지녔죠,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서로마가 제국이 무너진 이후로 로마 교회의 거대한 종교적 왕국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관련된 참조하는 그런 나옵니다. 내용이.
자, 로마는 교황은 로마 황제가 졌던 권력과 명성 그리고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스탠리 역사에 나옵니다. 역사가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또 봅시다. 이 작업은 누구인가? 자, 이 밑에 있는 그 출처의 자료에는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거대한 형태의 로마 교회인 도덕적 대제국이 일어났다 그러죠. 여러분, 제국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피차에 합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제국이 됐어요. 뭘로? 여기인 것처럼 로마 제국은 멸망 후에 실제적으로 여러 나라로 나뉘었지만 당시의 교황권은 로마 제국처럼 제국의 형태로 일어났고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아니면 유럽 전체예요? 유럽 전체로 했단 말이에요. 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세계사 이해남 교수님의 세계사라는 책 교과서예요. 자, 서로마의 형제가 없어진 이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교황 레오는 훈족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조국의 침입을 막음으로써 실제 로마 국왕위를 맡아봤다. 실제 로마 교황이 이를 맡아봤대요. 자,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 제국인 서로마의 자리에 비밀리에 밀치고 들어왔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연속이다.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또 서양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세계.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왕이었다. 특히 13세기에 들어서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했으며 또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할 정도로 그의 세력이 더 컸다 이 말이야. 자, 또 보면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일어나는 시기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먼저 나온 쇳불이 그 앞에서 뽑힘으로써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또 봅시다. 자, 열나라가 다 분류됐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나라가 여러분 뽑히는지 아세요? 네? 첫 번째 473년에 헤럴리족 뽑혔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면 534년에 반달족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스트로족 538년에 종복됐어요. 자, 그 과정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헤럴리족, 반달족, 오스족은 이태리 반도와 로마 교회에 큰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유스티누스 황제는 차례대로 이를 정복했는데 이때 누가 도와줬냐면 이런 교황권이 도와준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자, 베를리우스 장군은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이면서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오스트로고족을 쳤다. 536년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고 동고토족을 축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오스트로족이 538년 3월에 중순에 퇴각했어요. 이때 유스티누스 황제는 이때 자 보세요. 이 황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반대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황제가 이때 당시 가장 센 것이 황제잖아요. 황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교회가 로마 교황권이에요. 교회를 전 세계의 교회 감독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한 거예요. 네, 선포한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기 538년 유스티누스 황제는 로마 교회에 막강한 권세를 줬어요. 그때 종교, 정치, 군사적까지 주기로 한 거예요. 선포했는데 이로써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가 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동료보다 강하다. 자, 국가는 국가인데 다른 나라보다 강해. 여러분,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황제가 있고 교황권이잖아요. 서로 협력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 연합을 했어요.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황권은 황제를 도와주고 황제는 교황권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유지했어요. 끝까지. 처음에는 황제가 강했어요. 황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황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점점점 누가 강해져요? 교황이 강해져. 그리고 눌러버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잘 아는 역사적으로 이 뭐죠? 카사노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유럽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교 암흑 시대에 교황은 유럽 여러 나라의 황제들을 세우고 폐할 정도의 권세를 휘둘렀는데 이러한 역사 사실은 수많은 역사가들의 기록되어 확인한다. 그 중에 하나가 카사노의 굴욕이에요. 이건 뭐냐면 교황 그레고리 7세와 그 다음에 하일리인 4세의 황제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완력 다툼. 근데 이 교황이 이제 뭡니까? 이 하일리인을 황제를 파문시켜요. 어떤 이유를 파문시켰는데 막 당황했어요. 황제가. 그래가지고 이 하일리인 4세 황제가 맨발로 겨울에 교황이 있는 카사노 성까지 가서 3일 밤낮으로 용서를 빌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와, 대단하죠? 교황은 이때 당시에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지시킬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피라미드 형태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황권의 형태는요, 강력한 왕권을 연상케 하기 충분해요. 실제에 있어서도요, 로마의 바티칸은 지금도 교황이 군주로서 군림하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동시에 절대적 군주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교회 자체가 국가로 군림하는 형태가 없었어요. 이 바티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나라예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150여 개의 국가와 대사를 교환하고,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황권은 세계 정치와 종교계를 감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권은 중세기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유럽을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통치했어요. 강력한 교황권이 근데 나폴레옹 전쟁 시에 폐허되어 없어졌지만 잠시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온 세계에 절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토와 민족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세계적인 세력이 되었어요. 어쨌든 교황은 중세기 1000년 동안 신성 로마의 황제와 왕들과 연합하여 전 유럽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때로는 황제가 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황이 더 강한 세력으로 부상할 때도 있으면서 그렇게 1000년 동안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존재해온 거야. 자, 이번에 6번째. 종교를 지배한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인 군주국가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무슨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로마 교황권은 정치적 절대 군주국가이면서 어때요? 종교적 군주국가란 말이에요. 달라. 자,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참남된 말을 해요. 이 참남되는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참남되다, 다니엘서의 작은불과 요한계시록 첫 번째 짐승이 똑같이 뭘 한다고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신약 성경에 참남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 사용해요. 하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문장을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남된 말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했어요. 즉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자, 볼까요? 뭐 진짜 그런가? 여기 기록에 의하면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에서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했어요. 와, 대단하죠? 또 볼까요? 교황은 숭고하고 자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이 뭐라고요? 대리자라고. 이 법왕이 누구냐면 교황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군주여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며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했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파문하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도 하는 거예요. 또 교황은 계명의 요구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 하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권한은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황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7번째, 그럼 8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 대대,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죠? 핍박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다니엘 실장의 작은 뿔은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보니 이 작은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랬어요. 또 지극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어요. 우리는요, 지나간 중세 역사 속에서 교황권이 수천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역사의 장면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로마 교황권의 타락과 모순에 대항하여 싸운 루터라든지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에 의해 이단자로 정죄되었고요. 참혹한 고문과 희생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도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대로 될 거예요. 자, 여기 기록에 보면 볼까요?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자, 철갑처녀로 알려진 고문기구. 네, 여기 또 도르래로 막 끌어요. 손과 발이 뭘 사지를 찢는다고 그러잖아요.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러분 중세기업 동안에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종교재판소로 해가지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문기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면 도로를 매달아 놓고 떨어뜨리고 어떻게 죽나 어떻게 부러지나 시험도 하고 뭡니까? 여기 또 다리를 지지잖아요. 그런 모양들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해부해요. 또 납을 막 끓여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내용, 그런 그림이 나오죠? 자, 그래서요, 여기 그림에 보면요, 그 옆에 조그만 그림도 나오죠, 여기.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림, 끔찍한 장면 나오잖아요. 네. 자, 이거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D 1252년 교황 이노센트 4세는 박멸에 관하여라는 교서를 내려요. 박멸을 이제 완전히 죽여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카톨릭과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단자를 고문하고 화형을 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고문대를 사용해서 손과 발을 묶고 밧줄을 감아 사지를 잡아당기고 또 사지가 떨어져 나가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고문. 아까 처녀로 알려진 고문기구는 속이 비어 있는데 안에 칼들을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갇힌 사람들이 꼼짝없이 칼에 둘러싸여서 온몸이 배임을 당하면서 죽는 고문. 그 다음에 그들은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고 남녀 성기를 불러 치지고 큰 롤러에 송곳을 달고 성도들을 위해 굴렸고 또 고문 기구로 손마디와 다리와 발가락을 뭉개고 또한 희생자의 옷을 벗긴 뒤 줄로 팔을 등 뒤로 묶었고 도로래를 사용하여 몸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려서 신체 부위의 관절이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지 보는 거죠. 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 넣고 눈을 빼거나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거나 긴 못이 박힌 낭떠러지에 던져 넣기도 하고 또 종교재판소에서 고문당하는 사람은 감옥에 어떤 벽에 쇠사슬로 묶였고 피로 가득 찬 고문실에 살아있는 쥐와 해충의 먹이가 되어 죽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또 더 볼까요? 더 나오네요. 자, 어떻게 여러분 핍박했냐면 AD 1209년에 베지리엘가 도시에서 6,000명이 칼로 쇠락당하고 AD 1211년에
라바우어 도시에서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학살당하고 또 메린돌 대학살을 해가지고 500명의 여인들이 천국에 갇힌 채 불태워 죽었고 또 AD 1562년에 오렌지 대학살 교황 피우 4세가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군어의 대학살은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1572년에 8월 24일 날 무려 8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성도들이.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AD 15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성경대로 믿는 만 명의 위근호 성도들이 대학생을 당했다. 이때 프랑스 왕은 많은 이단자를 살육할 것을 감사하는 미사를 드렸고 교황청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교황청은 조폐소의 명령을 내려서 위근호 대학살을 축하하는 기념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에는 칼과 십자가를 든 십천사와 그 앞에서 겁에 질려있는 위근호 성도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도들 비참하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도 핍박을 하니까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특히 알프스 산맥이에요. 여러 곳곳에 동굴에 숨어 들어가고 또 여러 곳에 막 도망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조리 다 싸그리 잡아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1400년 알프스 프라겔라 골짜기에 은신했던 왈데스인들이 로마 교회가 보낸 토벌금에 의해 기습을 받고 짓밟히고 살해당한 뒤 피하여 도망친 사람들은 엄동설 안의 깊은 산 속에서 수도 없이 졸어 죽었다. 1488년 교황 이노센트 8세의 왈데스인 방명령에 따라 완전히 죽여라는 거죠. 프랑스 군대들이 알프스 로이스 골짜기에 덮치자 이 왈데스인들은 굴과 동굴로 피신하였으나 입굴에 불을 놓아서 3천여 명의 질식해서 죽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완전히 방면한 거예요. 또 화폐 위조범이나 다른 범죄자들이 세속적인 당국자들에 의해서 즉시로 합당하게 사용에 넘겼거든 하물며 이단으로 정제된 자유대야말로 즉시 판문할 뿐더러 분명히 사형에 처하지 않겠는가라고 여기 보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로마 교황권이에요. 또 이단자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또 안 믿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규정된 이단의 개념에 따라 이단자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잘 보세요. 이 연합이 바로 이게 국가를 연합하는 겁니다.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만약 당국자가 이를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 이단자들 말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처벌당한다라는 내용이 선포돼요. 교황권에 의해서. 그래서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요. 이 책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양처럼 온순하고 동등한 처지에서는 여우처럼 교활하지만 번성하게 되면 이리처럼 사나웠다라고 기록하고요. 자, 9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핍박 기간이.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죠. 큰 권세를 누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래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타임. 자,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이라는 말이 뭐죠? 같은 거라는 뜻이죠? 몇 해. 그러니까 때는 뭐예요? 해. 때가 뭡니까? 타임이죠?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때, 두때 할 때, 한때, 두때는 뭐라는 거예요? 1년, 2년. 반때는 뭐예요? 반년.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뭐예요?
3년 반. 그럼 구약시대의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어요. 예를 들면 노아홍수 기간과 날짜의 계산은요, 한 달을 30일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예언적인 기간을 상징할 때는 1년을 언제나 뭐요? 360일로 이렇게 계수했습니다. 그럼 한때도 때 반때가 3년 반이죠? 요거를 날로 계산하면 며칠인지 아세요? 1260일이에요. 이걸 달로 하면 몇 달? 42달. 3년 반을 42달이에요. 그죠? 42달 잘 기억하세요? 42달, 1260일. 여기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런 말이자 다니엘서 보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니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는 항상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 그 다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은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그렇죠? 자, 또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된 곳에 있더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2절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몇 달? 42달 저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요. 또 밑에 나오죠.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이루라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받은 권세는 42달이란 말이죠. 1260일, 3년 반.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42달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원데이죠, 하루를요, 에스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단 사절에 내가 40일을 정하였느니 하루를 1년이라 그랬죠? 맞아요? 또 민수기 15장 3절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40일. 하루가 몇 년? 1년. 근데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성경이 나와요. 바로 다니엘서 7장 24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가 70주예요. 그러니까 70주니까 며칠이에요? 490일이란 말이에요.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침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하기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신 거룩한 이가 부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자, 잘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한 이래가 여러분 일주 그죠? 일주는 며칠이에요?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 3일 반이죠? 일주일 동안 3일 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나왔죠? 자, 이것이 여러분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하루가 1년.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일회가 일주 7일이라네요. 그럼 7일은 몇 년이에요? 7년인데 구약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한 일회, 즉 일주일로 나왔지만 짜잔짠. 자, 요건 악한 거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쉬운 성경에 똑같은 27절. 자,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옆에는 한 일회죠. 한 일회 동안. 일주일 동안인데 여기 몇 년이요? 7년. 이건 직접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여기서 봐도 하루가 몇 년? 1년 이미 증명된 거 안 된 거예요. 똑같은 다니엘서 이거 다니엘서. 근데 아까 한때, 두때, 반때도 다니엘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이렇게 1년을 꼭 하루를 1년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전부 다 몇 년이다? 1260년.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126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이 통치할 기간이 몇 년? 1260년이라는 거예요. 길죠? 자, 42개월 혹은 1260일은 1260년이다. 그러면 교환권이 이 기간 동안 지속되었느냐 묻게 된다. 그죠? 역사적 사실을 검토해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701년 로버트 플레밍은 그의 책 로마 교황의 흥망성쇠를 출간했는데 거기 보면 10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언의 1260은 1260년을 표상한다고 말했다. 자, 잘 보세요. 진짜 그런 거는 거야? 세 불이 뽑혔죠, 그죠? 언제 뽑혔죠? 맨 마지막에 하나는 그렇죠. 538년에 정복을 당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다고 이때? 이때 로마 교황권이 그 세력이 로마 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럴 때 유스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운 거예요, 이때 교회로. 우두머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서기 538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은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종교개혁서 역사책에 나옵니다. 자, 비질리우스는 주후 538년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첫 번째 교황이 누구예요? 비질리우스예요. 자, 538년부터 언제? 1260년. 언제 끝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1798년까지예요. 자, 그러면 538년 이미 얘기했죠? 그러면 1798년까지인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설명할게요. 1200년 기간에 후반에 접어들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서 교황권은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운동을 만나게 되고, 프랑스 혁명 여파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1260년 기간에 끝마쳐지는 1798년에 이르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의 명령을 받은 버티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청으로 쳐들어가서 교황 피우스 6세 또는 비오 6세라고 해요. 이 피오 6세를 그의 권좌로부터 끌어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교황 피우스 6세는 말할 수 없는 수모 속에서 로마로부터 프랑스 감옥으로 압송되어 툭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 병을 앓다가 옥살당해요. 죽어요. 교황권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바로 그 해가 1798년이에요. 자, 또 기록 보면 1798년 2월 10일 베르티에라는 나폴레옹 군대의 한 장군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들어갔다. 그는 곧 교황권을 철회하고 바티칸의 스위스 보위병들을 해산시키고 로마를 프랑스 교황국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또 뭐라 하냐면 하루는 교황이 추경에 에워싸여 바티칸의 한 교황당 안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군대의 한 무리가 그 방으로 쳐들어와서 그의 손가락에서 교황의 반지를 빼고 그를 죄수로 잡아갔다.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떠한 계승자도 그의 직책에 앉히지 않도록 그리하여 교황권이 단절되도록 나폴레옹이 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가톨릭 신문에도 나와요. 자기 신문에도. 1797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되었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해요. 또 한때 그렇게 무섭게 압제하던 로마의 교황권이 끝났다. 이것이 언제라고요? 1790년이었다. 또 중앙일보도요. 1798년 로마에서 한 불란서회인 사례는 뭡니까? 불란서회들에게 영원의 도시, 즉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은 구실을 마련해줬다 하면서 늙은 교황은 발렌스를 배당했다라고 교회 역사책에 나옵니다. 중앙일보에 나오죠, 그죠? 비오 6세는 나폴레옹에게 잡혀 순교당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존속 기간이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활동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법은 누가 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데 지가 폐하고 지가 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아까 법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바꾸는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꿔서 안 바꿨어? 바꿨어요. 십계명도 바꿨어요.
여기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뭘 바꾼 거예요? 다르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로마 교황권은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우상을 만들어요? 그 성모 마리아를 섬긴단 말이에요. 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성산들, 수많은 성당들이 다 배치돼.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렇게 이걸 주의로 지키며 바꿨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을 나눈 거야. 10번을 뭐라고 나누냐면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 다음에 또 10번을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뭘 뺀 대신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를 빼버리고 10번째의 계명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자, 누가 바꿨다고 이 계명을 만들어? 사람 교황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8세기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가톨릭 교회들이 각종 성산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들에 입맞추고 기도하고 분양하고 절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배도의 길을 걷던 로마 교회는 결국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둘째 계명을 다 삭제한 다음에 어때요? 자기네 10계명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태양신도 숭배하고요, 마리아 숭배도 하고, 교황도 숭배해요. 교황은 신으로. 내가 하나님 잘하잖아, 그죠? 성체의식도 하고요, 고해성사. 죄는 누구한테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부한테 고백해서 신부가 마리아한테 고백했고,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거예요. 또 가톨릭은요, 성지 계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때와 법을 변경했습니까? 예, 여러분, 10번째까지 다 했어, 안 했어요? 다 맞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한 가지. 11가지. 자, 다시 살아나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옴에 더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 바로 첫째 짐승이죠? 자, 그 중간에 노란색만 읽읍시다. 그의 머리, 그가 누구예요? 첫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 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노란 것만 합시다. 시작.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짐승을 뭐라고 여기 소개했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실제로 봅시다, 한번. 자, 1130년 후,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130년 후에 무솔리니는 1929년 이탈리아 파시즘과 카톨릭 교회의 제후를 열렬히 추구했다. 이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누가 다시 세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무솔리니가 가장 강했어요. 요 시대 때 이해되세요? 아까 처음에 교황권 세울 때도 황제가 딱 세웠잖아요. 이때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가장 강력했어요. 이게 바로 라테란 조약을 하면서 추기경을 세우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와. 여기 나오죠. 무솔리니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혼란과 불안 속에서 세계 최초의 파시즘 국가를 탄생시킨 이탈리아 수정이다. 그러겠죠? 여기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기록에 의하면 오랜 세월이 상처가 났다. 오랜 반목 끝에 바티칸과 이태리가 평화를 찾다. 그리고 자, 몇 년 만에 회복되었냐면 130년 후에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상처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어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요만한 도시, 한 나라의 정식으로 한 국가예요.
예, 바티칸 시티가 딱 세워진 거예요. 자, 어때요? 11가지 다 맞아요.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이고, 뭐예요? 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언제부터요? 사도시대 때 있었어요. 로마 같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따로 나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